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멘트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아마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특히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더 사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실천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이런 것들은 영어로 love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간의 사랑은 charity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리티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없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 간의 사랑인 체리티와 일반적인 사랑인 러브를 구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으며 사랑할 때 내 안에 열매로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랑 때문에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로서 얻어지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여 드러낸다는 것은 영어로 work out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work out이 있으면 work in도 있다고 했죠. work in이 무엇입니까?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은 죄에서 구속이 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워크아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워크아웃일까요? 모든 일을 겸손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순종하면서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희생과 섬김으로 드러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다는 것이 성도에 대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때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맡으신 일을 성실히 해내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을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기도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고 우리 화평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아들과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쭉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아주 서정적이고 친밀한 성격의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울에게 아들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형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언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나? 또 바울한테 친형제가 있었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생각, 즉 겸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겸손이 무언가, 희생과 섬김이란 게 무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아들 디모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빌립보에 속히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올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되고 좋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고 19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마음속에 계획한 일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히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주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일이 바울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23절에 나옵니다. 그럼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할까요? 먼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디모데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2절처럼 참으로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바울한테는 이 디모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로 가기 전에 처음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머니는 이방인과 결혼한 그러한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한 그 상태에서는 디모데는 성장해서 지도자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런 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디모데는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디모데가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성도들의 평판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평판이 좋았고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처음 사역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역할을 대신해서 빌립보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임무에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일은 육신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본절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누군가를 파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언급을 했어요. 누가 가면 좋겠냐.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와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 신약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 문제가 있고 생활 환경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는 직장을 정리하고 다시 직업을 구해야 되고 자녀가 어리면 전학도 시켜야 됩니다. 또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그걸 다 희생하고 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저는 여기 왜 왔냐? 여기에 바른 교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르게 예배하는 신약교회를 하고 싶은데 더 달라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저라도 쓰시려면 쓰십시오 하는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한 것뿐입니다. 그럼 그 동기가 뭐냐? 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받은 섬김과 사랑의 빚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자원한 겁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여건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2장 21절 말씀과 앞에 있는 1장 21절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 21절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일들만 추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교회에서 어떤 파당이나 분열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종의 생각, 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겸손하게 남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런 생각,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디모데는 그 겸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가 훌륭한 일꾼이 된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종이 된 훈련을 거친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 사역의 팀에 급하게 합류시킬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어떻게 했나? 우선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의 회원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바울이 몇 년 후에 그 지역에 돌아왔을 때 디모데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열심만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고 교회 회원이 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자꾸만 자신의 생각과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결코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 사역팀에 합류시키기 전에 먼저 회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초신자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어스미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한 가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나이트클럽에서 쇼를 하는 연기자가 있었다고 해요.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원맨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담 개그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기가 좋아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연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목사는 말하기를 우선 지역교회에 가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의 아내도 그리스도인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연기자는 아니요, 아내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를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제가 하는 사역하는 일을 멈추고 기다려야 될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뭔가 하고 싶은데 아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제가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의 재능을 한번 활용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죠? 저는 소위 잘 나가는 연기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알아봅니다. 내가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갈려듭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저의 조직을 만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기록도 세우고 수많은 군중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너무 앞서 나가시는군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신한테 실망하거나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상처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장소는 집에서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이 섬길 장소를 더 넓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경 공부하고 자신한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고면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연기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연기자는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스텝을 채용하고 큰 조직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드문데요. 미국에서는 복음 전도자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대 시설과 스피커, 마이크, 방송을 담당할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례금을 받으면서 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은 몇 년치 스케줄이 빽빽히 짜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 사람은 1년도 못 가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하면서 닥쳐오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연약했어요. 그 결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간증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국을 여행하다 보니까 아내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국 마음도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뭇가지가 그의 뿌리가 깊게 들어간 것보다 더 멀리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는 얕은 상태에서 가지만 무성해지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명단에 디모데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택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말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는지 디모데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12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한테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겸손과 섬김은 이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형제라고 부른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일부는 유대인, 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사실 그리스식 이름은 베누스투스라고 해가지고 비너스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시 그리스에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존경받는 교인이었습니다. 또 교회에 헌금을 바울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25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한테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된 이름은 형제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형제님 그러면 대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학생 때 그래 봤습니다. 제 학생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형제님 했습니다. 예, 아주 그냥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왜 형제냐? 나를 형제로밖에 안 보냐? 나 장로다.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죠. 우리 지도 목사님한테 저기 전도사님 사실 제가 이런 뜻에서 형제라고 한 건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거를 싫어하실까요? 그때 그 지도하시는 분이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신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형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 형제인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라는 말과 델포스가 붙은 말이에요. 아라는 말은 연합했다는 뜻이고 델포스는 엄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를 아델포스,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델포스는 남자 형제고 여자 형제는 아델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형제와 이웃은 이스라엘 동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구약 후기에 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들은 형제라는 말과 이웃을 구별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 형제라고 봤어요. 신약에서는 형제를 모든 기독교인들에 다 적용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호칭은 이렇게 부르지만 형제라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맞이에요. 첫자가 되십니다. 이런 형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영어로 체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체리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드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료 군사였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맞서서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의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거둔 선물을 바울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만 병에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병에 들었는데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서 알게 된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중에 누가 아프고 병들면 서로 기도해주고 문안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든 것을 성도들이 알까봐 무척 근심한다고 했을까요? 이 디모데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을 염려했습니다. 우선 그는 바울을 염려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 듣고서는 빌립보에 있던 그는 자진해서 길고 위험한 로마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교회 헌금을 가져가서 목숨을 걸고 그 헌금을 지킵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처럼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6절에 자신이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심히 걱정했던, 근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는 그 말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바 된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할 때에 그 몹시 괴로워하신다는 그 말과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는 그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처럼 에바브로디도는 희생과 섬김의 의미를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울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죽을 정도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듯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모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참된 사랑의 근본이 돼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놨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섬김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몸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의 사랑은 자신을 보존하는 사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하지만 내가 없으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만 내가 드러나는 사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들이 하는 말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이 율법사들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사랑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을 정해놓은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죠. 그러면서 누가 이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관심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를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는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은혜 받은 자들의 태도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승경님께서 우리 아래층의 미용실 원장을 전도하려고 작년부터 하는 게 있으세요. 집은 저 멀리 있는데 일부러 저 먼 집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발을 하시는 거예요. 동네도 싸고 잘하는 이용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발을 하실까요? 또 우리가 떡을 해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거둔 헌금의 선물을 바울한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맡은 일이었어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보내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는 돌아오는 길에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바울의 편지를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의 자발적인 헌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즉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의 삶이 뭐냐? 바로 희생과 섬김의 삶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주님께 복종한다는 게 뭔지, 또 서로에게, 형제들에게 복종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란 말의 뜻은 잘생겼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형제, 자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하늘로 왕국,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한 겸손과 사랑을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교회는 디모데와 같이 바른 교리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사나 목사가 교회는 필요해요. 또 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우리는 집사라고 합니다. 교회는 신실한 집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어려운 지체를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사도예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아카데미를 또 하면서 이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준비와 훈련 없이 일을 하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가졌던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는 것. 또 먼저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생각, 즉 겸손을 추구하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자신을 희생하되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재정적으로 더 풍족해져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